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이 안 되셔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래 그가 굉장히 인상이 좀 날카로웠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에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아이가 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인상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턱선을 좀 길러보라 그렇게 조언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르게 되고요. 결국 당선하게 됩니다. 우리 태어날 때 얼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또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 또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기에 나오는 말로는 형정즉 영필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똑 바르면 그림자 또한 똑바르다 이런 것이죠. 외모적으로 간결하고 단정한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좋은 인상을 준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가게 되고 이새 아들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게 됩니다.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기름 부으려 하자 하나님 그것을 맡게 되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람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많이 평가하지요. 요즘은 사람을 너무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모를 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얼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세웠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특징이라고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녹록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렇죠? 자유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논쟁하게 되었다. 그렇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논쟁했을 때 이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열받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충동질하고 또 거짓 증언해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이들의 얼굴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구약에 가서
다시 한번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왕이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 가는데 바로 자기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봇에게 그것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것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그것을 절대 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왕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왕이라도 그것을 빼앗아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속상한 이 아합 왕 집에 돌아와서 침상에 들어눕습니다. 그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삐져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있는 왕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왕이 될 상이 아니고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상인 거죠. 그의 속상한 것 때문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나봇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지요.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있는 그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거짓말하라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증언하라, 거짓 증언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탁되어집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거짓 증언한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불량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비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치가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 중에는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요. 무가치한 일을 할 정도가 아니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를 불량자다, 불량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에게 거짓 증언한 이 사람들 불량자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류들이다, 무가치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이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유혹해서 그가 은30에 예수를 팔도록 하게 합니다. 성경은 가룟유다를 표현할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자다, 불량자다,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은 그런 불량자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몸통은 따로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람은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매수하고 거짓으로 말하게 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의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보다 그 뒤에서 조종했던 자유민들의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잘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아합 같은 사람이다, 이세벨 같은 사람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자유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전 63년경에 유대전쟁 가운데 로마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대부분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모습은 젠틀해 보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위험한 사람들이었죠. 불량자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숨었던 아주 비열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량자들도 많고 비열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은 아합이다, 이세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국교회 앞에도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불량자의 시대에, 비일한 사람들의 시대에,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그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떻다 그래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본 적이 있어야지요. 그죠? 그냥 환하게 웃는 것이 천사의 모습인가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천사의 얼굴 그랬더니요. 애기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미소년 같은 그런 천사 그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는 천사와 같았다라는 그 표현의 그 천사는 그런 천사의 그 모습들,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의 천사,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보이던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천사의 얼굴은요, 다른 차원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평가는 이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 평가했던 거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했고 또 충동질했고 거짓 증언했지요. 막 그렇게 수군거려서 다 작전을 짜고 딱 돌아보니까 스데반이 보였는데 달라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그들이 음흉한 그런 생각과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 아마 혈기왕성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돌아보니까 스데반은 달랐던 거예요.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얼굴, 성경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논쟁하는 가운데 휘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논쟁했다고 하지만 논쟁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스데반은 그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서 그들이 비방하고 모략하고 거짓 증언해도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차원의 얼굴을 가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범모와 술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진리 위에 차원이 다른 얼굴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차원이 다른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네. 차원이 다른 얼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또 매수하고 있는 장면들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행의 모습들과 비교해서 선한 모습의 이 천사의 모습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충동질하고 거짓말하고 했었죠. 스데반의 얼굴을 누가 본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공회 중에 안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표현되죠. 가만히 보시면 공에 앉았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중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천사 얼굴과 같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보았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그가 천사와 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보기에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얼굴 가지고 계시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죠? 이것저것 이제 바르면서, 그죠? 내가 좋은 얼굴, 그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얼굴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아침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예쁜 얼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성경 것을 천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사의 얼굴은요, 보냄받은 자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요, 그냥 존재하는 천사들은 아니었어요. 다 심부름꾼이었어요. 좋은 말로 대사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도 있고, 수송 들기 위해서 오는 천사들도 있고, 전쟁을 돕기 위해서 온 천사들도 있고,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천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 보냄받을 때는 분명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가 분명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주변에서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사들의 얼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 대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가끔 그 나라에
지적하고 싶어 있을 때 그 대사를 부르지요. 부를 때 오는 거 보면요, 당당해요. 꾸짖으려고 부르는데도 당당해요. 왜 그렇죠? 그가 그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사가 외국에 있지만 그 외국에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시민권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지요. 나는 누구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물어보게 되지요.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분명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취해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왜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한 살아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시다는 목적을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천사의 얼굴 가지셨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워서 천사가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사라는 거죠. 스데반에는 그 분명한 확신들이 있었는데 그 확신들을 가지고 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쭉 묵상하는데 이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의 이 논쟁 장면이었습니다.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사실은 음모도 꾸미고 거짓을 수도하고 이런 장면들 보는데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초대 가운데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조금 더 확장돼 간 거예요.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또 이렇게 원망하면서 다툴 때 이 주도권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헬라파 유대인에게 넘어왔는데, 오늘 스데반이 자유민들에게 전하면서 그 복음이 좀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경은 그들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에게 나타나고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에게까지 그 성령의 길을 닦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성령은 스데반이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힘들면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서 온라인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심을 보게 되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만 생기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희망이 생겨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온라인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됐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론 내 삶 가운데 스데반같이 핍박받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직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얼굴이 세상의 얼굴과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얼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기 원하는 그런 얼굴,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일터로, 여러분 있는 자리로 보내는 천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